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오늘 주를 은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놀라운 질서로 오늘 주를 은행하시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나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은 주님 행하신 일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독생자를 주심을 영원히 함께 하심을 찬양해.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어땠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을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셔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최고인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 따라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하나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시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매일매일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저희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행동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저희들의 마음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능력을 부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친구들, 또 오고 있는 친구들 속히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 근데 인사할 때 말만 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인사 소리가 저기 뒤에서밖에 안 들려. 여기 앞에서는 인사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창준 안녕. 영수 안녕. 뭐야 그게,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해야지. 옆에 있는 누나한테 안녕. 왜 얼굴만 쳐다보고 알아요. 우리 친구들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람한테 하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 교회에 나와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인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사해야 된다. 한 사람 손. 그래, 좋아. 이건 한 거야 안 한 거야? 자신 있게 더 올라가라니까. 왜 이번 50견이야? 이밖에 안 올라가게?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매일매일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 인사가 있다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기도. 첫 번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만나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교회 나올 때마다 인사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37페이지예요. 사무엘상 17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네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을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가 있는 전쟁의 모습,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세상에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 절대 이길 수 없는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해가지고 기적 같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남자친구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대한민국과 저기 네팔이 축구를 붙는다. 근데 네팔이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네팔이라고 나라가 한국이랑 축구라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게임이 안 돼요. 워낙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팔이 한국을 이기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팔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선전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하게 표현되어지 않는 속담이 하나가 있죠. 뭔지 알아요? 바위에 뭐 던지기? 맞나? 바위에 계란 던지기 맞죠? 아닌가? 맞나요? 영수 맞아요? 네, 맞대. 영수가 맞다면 맞는 거지. 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할 때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왜 그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의 스펙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구를 예를 들까? 우리 친구들 중에 키가 가장 큰 친구가 누구예요? 네, 우리 자신 있어. 좋아요. 그렇죠? 마음의 키가 크면 좋은 거니까. 클 거예요, 또. 그렇지? 우리 선생님들 중에 키 제일 크신 분이 누구예요? 도영쌤? 네, 우리 도영쌤하고 아닌데 도영쌤이 한 2배 정도 되는 2배 조금 안 되겠구나. 골리앗은 3m예요. 쉽게 얘기하면 3m. 다윗은 아마도 많이 커야 한 170, 16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중구 정도 되나? 그래요. 이를 예를 봅시다. 우리 중구가 딱 나왔어요. 딱 나와가지고 누구와 싸운다? 골리앗보다 조금 더 손흥민보다 손흥민이란다.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그 누구죠? 격투기 선수? 최홍만보다 좀 더 큰 친구, 조금이 아니 좀 많이 큰 친구가 중구랑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최홍만과 중구가 싸움을 붙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가 이기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 자신감 문제로 중국 분명하게 이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체형적으로 봤을 때 절대 붙어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방어하는, 골리앗을 막아주는 방패든 가드들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옆에 보초들이, 방패된 사람들이 같이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 골리앗과 그리고 다윗, 이들의 전쟁, 이들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의 마음은 분명해요.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은 분명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앞에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계시는, 어찌 보면 온 인류 만물을 창 가운데 계시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온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 골리앗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그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를 뛰어넘고도 그가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었을 때 그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그때 엘리사의 총은 벌벌 떨었지만 엘리사는 떨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커다란 군대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그는 바라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했을 때 두려움을 떨던 그 신하가 하인이 눈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엘리사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것들도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지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다니엘 빼고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풀목불 가운데 그가 던져짐을 받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세 명의 친구가 들어갔는데 왕의 눈에는 그 풀목불 속에 몇 명이 보였는지 아세요? 4명이 보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있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그 풀무불이 당연히 그들을 태워 없앨 줄 알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한 톨도 탄 흔적이 없는 그런 그대로 나오게 되었어요. 다 그 이유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앞에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선 다윗이 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었던 싸움인 거지요. 자, 두 번째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의 무장을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45절에 나오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기를 가지고 너는 나에게 나오지만 다윗은 무엇만 가지고 나갔을까?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만 들고 나갔어요. 심지어는 골리앗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골리앗은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입혔지만 불편해서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 복을 입고 그가 이렇게 나아갔어요. 그것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분명히 다윗도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내가 가장 손에 익었던 막대기 그리고 항상 돌리던 이 물매만 들고 나간 거죠. 가다가 돌 5개만 주워 가지고 나아갔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 두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 이 무기들 잘 다뤘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목동이를 했던 친구예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기름 부음 받으러 갔는데 모든 식구들 모여라 했는데 다윗만 혼자 양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도, 그 대단한 시간에도 다윗은 혼자 내가 해야 될 일 곳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열심으로 다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와 맹수들이 나의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가면, 물어서 가면 어떻게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건져내 왔다. 다른 말로 뭐예요? 주변에 많은 맹수들이 내 주변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 걔네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물리쳤을까? 막대기를 이렇게 때려서 물리쳤을까? 말도 안 되겠죠. 이 막대기는 양을 이렇게 툭툭 치는 데 사용하는 거지 동물들과 싸우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과 싸울 때 사용했었던 무기는 하나예요. 물매라고 하는 거. 물매가 뭔 줄 알아요? 가죽끈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돌을
넣고 이렇게 돌려서 원심력을 바탕으로 해서 던지는 것을 물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물매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어떤 학자가 카이스트에 다니시는 어떤 박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다윗이 돌렸었던 물매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초속 35m/s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속도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하면 1초에 35m를 간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초에 35m 가는 속도,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최소 130km에서 최대 200km까지 나오는 속도래요. 이 속도가 그 정도 나오는 속도돼요. 근데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속도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땐 잘 모를 거예요. 물론 KTX는 300km가 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단거리 부분에서 이 정도 속도라는 것은 권총 속도래요. 권총 속도 45구경. 정확하게 말하면 권총 45구경 권총 속도랑 비슷한 속도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물매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된다? 물론 권총만큼 되어지진 않아요. 권총은 탄약도 있고 그리고 작잖아요. 관통력에 있어서는 권총이 훨씬 더 빨라요. 권총도 이 회전을 하면서 가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아요? 뭐 군대 갔다 온 여기 군대 갔다 온 친구는 없군요. 네. 뭐 군대 갔다 오면 다 총을 쏘게 될 텐데 총이 그냥 총알이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총신 안에서 이게 회전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그래서 그 회전력까지 있어서 물매보다 권총이 훨씬 더 강력하죠. 파워 자체는. 근데 속도 자체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물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괴력을 지닌 물체고 그런 무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장난치면서 돌리던 이 물매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던 그 물매를 그가 들고 나간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밑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진짜 1대1로 붙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물매를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다윗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간 다윗. 아마 다윗은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나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곰과 사자 얘네들도 내가 다 물매로 물리쳤는데 저 골리앗 하나 내가 못 물리칠까? 나는 이 슬링에 자신이 있으니까, 물매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다윗은 오늘 전쟁에 나갈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갈 때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가고, 두 번째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그리고 최선, 거기에다 더해서 무엇을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에게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갔거든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엘로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들뿐만 아니라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일까? 만군이에요. 모든 군대의 여호와.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의 신. 굳이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들의 그런 이 별칭을 따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모든 싸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전쟁과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군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또 여호와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거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상황뿐만 아니라 결과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몰라요. 나중에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학교 가고 이제 사회에 나가고 결혼할 때 되고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보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거의 100이면 한 90은 그때가 편했다. 공부할 때가 편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골리앗보다 더 대단한 벽들이 여러분들 앞에 차근차근 놓여져 있어요. 앞에 하나하나 놓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3,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3년 생활한 거와 군대에서 1년 생활하는 거 어떤 것이 더 힘들까? 비교 안 해봤죠. 모르겠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1년 생활할래, 고등학교 3년 생활할래, 그럼 고등학교 3년 생활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행정병이었어요. 군종이면서 행정병이었는데 군종도 그냥 군종이 아니라 저는 진짜 군종이었어요. 진짜 군종이 뭐냐면 들어갈 때부터 그냥 군종인 거예요. 제 보직 자체가 군종이에요. 그것만 봤을 때 되게 편할까 보이는데 행정병도 인사학과 행정병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믿어져요? 근무 쓸 거 근무 쓰고 행정할 거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돼요. 심지어는 제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연대장이 부르지 않았으면 저 제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젊은 나이에 잠을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말도 아무리 젊다 그래도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근데 그 결혼 생활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이건 행복해요. 그러다가 애가 하나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얘를 먹여 살릴 걸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이해할 거예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한 선생님들께. 결혼 안 한 선생님들께 물어봤자 선생님들 몰라요 아직. 만약에 여러분 친구 선생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이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세요? 그러면 아마 그냥 웃으실 거예요. 저는 행복하거든요. 힘들다기보다는. 이미 늦었나? 행복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힘들고 크면 클수록 힘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준이 같은 아들 키운다고 생각해 봐. 행복할 것 같아요? 세연이 같은 딸을 키우고 있다 생각해 봐. 행복할 것 같아요? 최고예요. 난 최고의 딸이다.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좀 이따 집에 가니까. 크면 클수록 고등학교 시절, 이제 대학교 시절, 이제 결혼할 때 되면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나의 실력도 여러분 마음껏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잘 못 던지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담당하게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지키지도 못했겠죠. 그는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이 물맷돌 부대가 7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던질 때마다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매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백발백중의 사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각자 지금 맡겨져 있던 것을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친구 공부하고, 실기를 읽히는 친구들은 실기를 열심히 익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갈고 닦으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 그 땅 가운데서 어딜 가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넘어뜨리면서 전진하고 넘어뜨리고 전진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낸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 몰라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대학 입시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앞에 있지요. 커다란 골리앗이 있죠. 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식으로도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가며 이겨내며 전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갈고 닦아야 하는 거예요. 공부면 공부, 실기면 실기,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갈고 닦는 친구들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또한 우리 친구들 갖고 있다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비법,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살아갔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눈도 가고 나의 몸도 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원합니다라고 하는 가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찬양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은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이겨낼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평가받아지면서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될 수 있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갈고 닦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하여 주실 것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함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믿음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갈고 닦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내가 내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떤 환난과 시험이 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승리자로서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아버지 정말로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냈듯이 우리 친구들도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답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최선을 다해 실력 쌓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들이 너무나도 귀한 귀하고 귀한 시간 하나님께 돌려 영광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여지는 곳곳마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 기도회는 교육관 3층 오후 8시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비대면 예배자는 부곡교회 주일학교로 출석합시다. 2021년 하반기 수련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진행합니다. 10월 31일 주일까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쓰기는 40주차입니다. 성경쓰기에 힘쓰는 고등부가 됩시다. 목사님 나와서 성경쓰기 3차 우수자 수상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쓰기 세 번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친구들 나왔으면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호명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주세요. 자, 먼저 부릅니다. 이해담, 남영미, 이자빈, 노희찬, 이태호, 여인혁, 이태림, 홍유빈, 나시은, 임동아, 김정원, 이재혁, 박창준, 한세연, 유한이, 이마랑, 그리고 신정기 선생님, 주미라 선생님, 검혜연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송일주 선생님, 정도영 선생님, 백승균 선생님, 윤선희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이무성 선생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로 임동아 우리 친구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상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고등부 3차 성경쓰기 우수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할 때 우리 큰 박수로 같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품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4차까지도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아마 4차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성경 구절들이 많지 않아. 우리 지난주에 해봤죠? 얼마 안 되죠? 어떤 거는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되고 막 그래요. 나머지 것도 최선을 다해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귀한 정말 이정표인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인정받는 자들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 쓰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께서 각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선물 바로 아마 주실 거예요. 바로 주실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바로 안 주신다 그러면 저희 우리 총무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지금 1시 54분 우리 선생님들은 2시 25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